교재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자는 인사 말에서 편지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 목적은 거짓 가르침에 직면한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후 저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영적 성숙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근거로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그분이 얻게 될 미래의 영광을 어렴풋이 보았고 선지자들도 같은 진리를 확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다른 서신들도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바른 가르침에 서라, 이런 주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다양한 이단이 있는데 초대교회에는 그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쯤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사람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인데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박해 상황에서 순교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전문적인 신학 교육받은 목회자들은 없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나마 그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 바른 성경을 그리고 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는 분들의 숫자가 지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나 구원에 대해서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나 잘못 가르치는 이단 사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고 바른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도에 바로 서서 믿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이제 수신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3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4절,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 1장에는 다른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표현입니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쫓고 정욕을 쫓고 탐욕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노력해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꾼 것이 8절입니다. 8절.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4절과 8절을 연결시켜 보면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노력이 뭐냐? 5절부터 7절에 나오죠. 믿음 생활 잘하고 덕을 쌓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을 계속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속으로 말씀 나눌 때 신앙의 3단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신앙의 1단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입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고, 신약과 구약은 어떻게 다르고,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가 1단계죠. 지식이 많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
2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단계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단계. 이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 2단계는 지식적으로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는 단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는 대상인 예수님과 믿는 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 찰 때도 있지만 욕심에 가득 찰 때도 있고 탐욕에 가득 찰 때도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단계는 아니지요. 주님을 믿긴 하지만 주님과 내가 분리된 단계가 2단계. 3단계는 주님을 아는 단계. 그게 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호이다라는 단어고요,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2단계는 믿는 예수님과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믿는 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와 계실 때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욕심 부릴 때도 있는데, 3단계는 예수님을 아는 단계. 8절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단계. 그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늘 내 마음속에 계시는 단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주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내 입술에 나오는 말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말하고,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을 내가 가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된 단계가 3번째 단계입니다. 그 3번째 단계가 4절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믿음만 강조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싶을 때는 믿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슬며시 좀 저쪽에 뒤쪽에 두고 내 욕심대로 마음껏 부릴 때는 부리고 또 예수님 찾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신 단계,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방에 파견을 나갔다. 그럼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식사 잘 하고 윗사람들 잘 섬기고 일 책임감 있게 잘 하고 매일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고 주일이면 꼭 교회 가서 봉사해라, 그런 말씀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여러분의 자제가 내가 아침에 일어난 말씀과 함께 해야 되겠다, 주일이면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어머니의 뜻이 그 자녀를 통해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녀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행동하는 모든 게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걸 다 하면 그 순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이 되고 그 아이의 행동이 어머니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구약 시편으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이 구절과 같습니다. 이 단계가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그 다음 뭡니까?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은 기쁘게 받으신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바쳐지는 삶, 그것에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실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어렵고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100m 달리기 선수들은 100m 꼬린 지점을 보고 달리지 않습니다. 100m 꼬린 지점을 보고 달리면 90m쯤 오면 긴장이 풀려서 다 왔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스프린트는 110m를 목표 지점으로 삼고 110m를 보고 달립니다. 그럼 100m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예수 잘 믿는 것에 목표를 두면 주여 하고 믿을 때만 믿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에 두십시오.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단계에 두어야 주님을 향한 믿음은 기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높게 잡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죠. 1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좁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에 어떻게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막 새벽기도 때는 열심히 믿고 예배 때는 열심히 믿는데 세상 일이 바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이래서 뭐 천국 가겠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런 악독한 생각이 들까, 문득문득 자기가 자기를 미울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러냐? 베드로가 보기에는 믿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목표를 믿는 것보다 더 높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를 이루도록 열심히 3단계의 목표를 두고 노력하면 2단계 예수님 믿는 단계는 나도 모르게 더 높은 목표가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3단계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11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10m를 보고 달리면 100m 꼬린 지점은 전속력으로 그저 통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3단계에 두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힘이 붙이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 참 표현이 멋지지요. 넉넉히라는 표현을 딱 넣으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의 의도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오늘도 여러분 하루 지날 때 운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운동한다고 그냥 이렇게 잠깐 하는 사람이 있고, 땀을 흠뻑 내도록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지만 잠깐 기도하는 분이 있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속에 세상적인 모든 것 다 제하시고 주님께서 가진 성품을 제 마음에 채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주님 닮아 열심히 살아갈 때 내가 나를 보기에는 한없이 답답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 신앙이 점점 잘 자라고 있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닮은 성품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어떻게 그 근거가 가능하냐?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진리에 서 있으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진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12절에 진리에 서 있으나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20절, 21절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 넓게 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임의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서는 안 된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 나도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성경을 읽어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 읽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단의 가르침을 펼치고 바른 가르침을 펼치지 않습니다. 다 성경 말씀대로라고 말하는데 성경대로라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장신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러 갔었는데요,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하지만 공부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하나 들었죠.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예를 들어서 좀 피곤하고 할 때 좀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주로 육류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육축 중에 먹을 수 있는 건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 그런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레위기 11장 7절만 읽으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안 드십니까? 맛있게 드시잖아요. 돼지고기, 삼겹살 많이 드시잖아요. 교회 수련회 가도 그거 먹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구약시대 주위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절을 할 때 자기들끼리 주로 먹는 음식이 돼지고기였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돼지고기 자체가 부정하다는 뜻보다 더 중요한 건 이방 사람들,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주로 돼지고기 먹으니까 돼지고기 먹다 보면 굳이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돼지고기 맛있는데 이방 신들 섬기고 먹던데 가서 먹지 뭐. 먹다 보면 하나님만 신인가? 이 사람들 섬기는 신도 섬기지 뭐. 그러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우려가 있으니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악독하고 판단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몇 구절만 딱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성경대로라는 말은 문자대로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문자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은 매일 읽고 또 예배 시간에 듣고 지금처럼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제일 바른 가르침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소서.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과 사도들, 초대교회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도 제자들과 사도들이 답답하니까 예수님은 그 외에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따로 전한 무리가 있다. 이 무리들의 가르침이 제대로 된 가르침이다.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 이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사도를 무시하고 제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만 심오한 영적 진리를 가졌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바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항상 우리가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기본적으로 말씀이 읽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깨닫고,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셔서 점점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씩 더 깊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넉넉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죽어 저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셔서 든든한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 위에 바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